오늘 저희가 봤고요. 자, 오늘은 24장입니다. 24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24장에서 나옵니다. 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엔게디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엔게디의 굴이 어디였을까요? 네, 그 막벨라 굴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엔게디의 굴 어떻게 생겼나, 네, 요렇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숨을 수 있고 저기서 전쟁을 하기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게 싸워야 했던 그런 곳처럼 보입니다. 네, 엔게디 굴 맞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 곧 그 막벨라굴에 아둘람굴에 있었던 이 다윗을 처음에 쫓아왔던 이 400명이 지금 수백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 굴 깊은 곳에 있는 다윗, 그리고 굴 안으로 들어오는 어, 사울.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조용히 봅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5절 보시면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거죠. 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이 사울을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왜 옷자락만 가만히 뱉고 왜 그렇게 양심에 찔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그가 그렇게 양심에 찔렸나? 6절에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2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왜 제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왜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까? 10절이죠. 제가 왕을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굴에서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내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3절.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14절. 왕은 지금 누구를 쫓습니까?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사울이 나타납니다. 이게 너의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17절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넌 나를 선대하니 넌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오늘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도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된 거죠.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지금도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나 보죠? 잠깐만요. 네, 지금도 소리가 이상하십니까? 지금은 괜찮나요? 제가 잠깐만요.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까? 지금도 이상한가요? 소리가? 네, 그렇죠. 지금은 소리가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무도 답장을 안 주시네요. 아, 소리가 이상해요? 어?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잠깐만요. 네, 지금도 소리가 이상한가요? 잠깐만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아이고, 음, 자,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요, 음, 지금도 소리가 이상합니까? 뭐, 이상하면 다시 지금 좋아요? 네, 됐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고, 네, 얘기해서 확인해 봤고요. 네. 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고 또 사울도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화면 좀 이상하네요. 네, 잠깐만요. 껐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네, 네. 자, 어, 25장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넘어가기 전에 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자, 그다음 25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입니다. 다윗에게는 철저한 그런 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 그를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면이 좀 자꾸 끊겼다 나왔다 하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신앙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또 보복을 하거나 또 우리가 복수를 하거나 할 때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판결하고 또 우리가 결정하고 또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25장 가면 다윗과 아비가일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어, 오늘 그냥 제 컴퓨터가 좀 말썽을 부리다가 좀 괜찮더니 네, 또 말썽 부리네요. 네, 자, 어, 1절 보시면요.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안타깝죠. 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 다윗은 죽었고요. 또 사무엘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사무엘의 그 죽음 이후에 이제 포커스가 어디로 옮겨지느냐면 바로 그 어, 마용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집니다. 이 마용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누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저희 집 앞에도 염소가 좀 있는데 염소 1,000마리면 이때는 막 부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매일 염소가 지나다니는데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나발이고 아내 이름 뭐냐? 아비가일이다. 자, 3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그 부부에 대한 설명이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죠.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한데 이 얘기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나발이 양털을 깡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양털을 깎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이제 뭐 추수하는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의 집에 자기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소년을 보내서 이제 그 소년 10명을 보내 가지고 그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뜻이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하는 뜻인데요. 뭐 이 나발에게 이 파티 중인 이 나발에게 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소녀 10명을 보내 가지고 음식 먹을 것 좀 얻어 달라고 한 거죠. 뭐 10명이 갔으니 뭐 한 사람 앞에 떡을 얻어오면 한 10개씩 얻어오면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얻으러 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발의 이 종들이 양을 칠 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니 도둑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나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양도 훔쳐가고 또 염소도 훔쳐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런 손해 보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다윗의 군사들이 수백 명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양들과 염소를 돌보는 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나발은 큰 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것을 근거로 또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이 양을 훔치거나 염소를 훔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제 음식을 좀 달라고 보냈는데 이 나발이 거절을 해요. 그냥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10절 보십시오. 나발이
10절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완전히 모욕합니다.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희 저 다윗에게 음식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윗 누군데? 이새의 아들 누군데? 이러면서 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더라.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다더라. 이러면서 완전히 모욕을 합니다. 자, 이 모욕을 듣고 소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6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군사를 동원합니다. 400명은 뒤에 잠복시키고 200명은 뒤에 있고 400명은 이제 전진합니다. 자, 요때 14절에 자, 이런 위기, 가정에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나발의 집안에 위기가 왔죠. 왜냐하면 주인 나발이 부자기는 한데 어리석어요. 기회가 없어요. 자, 이때 항상 또 이런 집에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그죠? 바로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입니다. 어떤 소녀가 하인들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해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옵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며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고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었나이다. 자, 이제 직원이 왔어요. 직원이 와가지고 이 남편 주인과 아내 주인 중에 남편 주인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하고 아내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 아내에게 이제 17절이 재밌죠.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 그러자 이제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를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를 그리고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네,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이죠. 이걸 가지고 얼른 가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내 앞에 먼저 가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아비가일이 다윗과 만납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바로 뛰어넘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21절, 22절이 중간에 삽입이 된 듯합니다. 중간에 삽입이 된 듯합니다. 21절, 22절은 뭐냐?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발의 가족들 재산 하나라도 남겨두면 여호와께서 나 다윗을 벌하실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에 아비가일이 땅에 땅에 엎드리는 모습이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20절에서 23절로 바로 가야 자연스러운데 21절, 22절은 중간에 삽입이 된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한마디로 살려달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3절입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자,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로 왕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와줘서 고맙다. 살려주겠다. 내가 네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옵니다. 남편에게 왔는데 남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잔치를 베풀었냐면 왕이 하는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지냈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척 교만했죠. 그리고 그렇게 넉넉했는데도 나눠주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인색한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촉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촉도 있고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모욕을 했던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네 그냥 뭐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욕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37절 보세요. 나발이 죽습니다. 아비게일이 그다음 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낙담해 가지고 마음이 푹 죽어서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37 절에 마음이 죽으니까 몸이 죽어요. 마음이 죽으니까 몸이 돌같이 돼요. 참 이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라도 나발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정말 저 회개합니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아내 아비가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 하인들 너무 미안하다. 내가 교만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 마음이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10일 동안 하나님이 살려 두십니다. 38절 보시면 열흘 동안 살아 있어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저는 이 나발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우리가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또 남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나발의 삶을 보면 왕이 베푼 듯하는 파티를 열고 그냥 왕처럼 살았던 거죠. 남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모욕을 한 거예요. 비난을 한 거죠. 무시한 거죠. "누군데? 누군데?"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병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죽게 하시더라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9 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34절 보시면 43절 보시면 다윗이 아 아비가일의 아내가 되고 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네 죄송합니다. 42 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43 절에 또 다윗이 또 다른 아내를 취해요.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또 맞습니다. 참 이것은 다윗이 참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비게일이 지혜롭고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아히노함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녀도 뭐 좋은 사람이었겠죠. 다윗이 선택할 만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수했다고 봐요. 이미 다윗에게는 좋든 싫든 그가 내가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냐 하면서 그가 아내로 맞은 사람이 있었죠. 물론 사울이 첫 번째 딸을 그에게 준다 안 준다 하다가 그 첫 번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두 번째 딸 자기를 사랑하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있어요. 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미갈.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 그리고 아히노암 이런 아내를 또 취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의 실수다. 이것은 어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미갈이 나중에 다윗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44절 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악하냐. 아까 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이미 결혼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44절 보세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보냈다. 아직 정신 덜 차린 거죠. 네, 사울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기가 죽을 뻔하다 살았으면 '아유 내가 어쩌든지 죽을 뻔하다 살았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이 들었다가 나았든지 아니면 망하다가 그래도 다시 살았든지 또 뭐 쓰러졌다가 정신이 깨어났든지 하면 또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았다 하면 좀 마음이 뭐랄까요?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 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알아 모든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이 나발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무시했던 거죠. '다윗 누군데? 이새의 아들 누군데?' 하면서 "그는 한낱 종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하루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모욕하는 평가 또 혹시 무시하는 거 작은 것 하나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이야기에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낫고 또 말을 할 것 같으면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큰 축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